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본질 설교.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뒤쪽으로 쭉 가면 또 이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모든 사도들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복음의 본질을 설교했어요. 원래 강단에서 목사는 복음의 본질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수없이 배웠고, 또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강단에서의 설교는 세상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본질을 전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 정경으로 이렇게 받아서 늘 읽게 하신 것입니다. AD 62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사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각종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집약해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일반인들에게는 그렇다 손 쳐요. 통치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의 본질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다른 학문적으로 보면 저 유대 교도들이 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율법주의자들로 아주 거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목사들도 복음의 본질을 설교하는 일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인 얘기하라고, 어떻게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그런 정도의 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 핵심을 가르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르쳤고 또 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뭘 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세 번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해요. 회개. 사도 바울 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왔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제1성으로 외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뒤에 메시지가 뭘 담고 있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 백성이 되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본질을 오늘 저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사도들의 복음의 본질 설교가 첫째가 뭐냐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전달할 때는 천사를 통해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사자를 통해서 전달, 사자는 심부름꾼입니다. 누가 심부름꾼 노릇을 할지는 몰라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 신약 시대에는 했지만 구약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심부름을 했고 그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요? 사람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게 하는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사람이 그 일을 하지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 마귀가 들어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 것은 일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땅히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죽였다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기 빨간 글씨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자, 저기 법은 뭐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법 없는 자는 그러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가요?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죠? 법 없는 자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로마인들에게, 저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잖아요. 저들은 성경 말씀을 안 받았죠. 손을 빌렸어요.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저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실제로 죽인 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했는데도 메시아를 못 알아본,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건 아닙니까? 2000년 전에만 못을 박은 게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율법대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못 박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본질이 뭐냐?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죽으심이었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이렇게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성경의 한자어를 주목해 보면 그 뜻이 깊이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도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인류는 다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인하고. 그 시인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얘기하는 걸 말해요. 다만 조용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쟁이야? 말하는 것이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통치자들,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도 이것만 전했어요. 이것만. 사도 바울도 핵심이 이거였어요. 뒤에 있는 모든 성경의 구절을 찾아보면 저들이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였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셨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도들은 복음 본질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만을 증언했어요. 설교했다 그 말이죠. 증언이란 설교와 같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지식인들 앞에서, 유대교도들, 율법주의자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지식으로 보면 그들을 당해낼 수 없겠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신 거예요.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6장 19절 20절을 보면서 그걸 다지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이죠. 내 말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다. 나를 다시 보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특별히 사도들을 찾아서 일일이 저가 같이 생선도 드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몸은 장애물을 다 견뎌냈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장애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했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아이고, 희망이었던 그 예수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셔서 버젓한 국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봐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인간으로서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치셨던 그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애통하겠으나 이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리. 세상은 기뻐해. 사단 마귀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은, 저들에게는 기쁨이요. 예수 죽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도 병을 고치는데 자기는 조롱하잖아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해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근심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에 기쁨이 넘쳤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뒤에 이어서 읽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부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열흘 동안 기다렸거든요. 40일 동안 부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만나 500인도 같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승천하신 것을 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봤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흘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뜨겁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저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이 없어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순교가 나오기 시작해요. 최초의 순교 제자를 야고보로 보고 있잖아요. 순교했다고요. 오늘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어. 천국 백성이 됐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 사도들이 그래서 죽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많은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아멘. 그걸 증언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들의 복음 본질 설교는 첫째는 십자가의 증언과 그리고 부활의 증언이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구원의 길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잘 보세요. 오늘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죽게 했잖아요. 회개 없이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때마다 회개의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첫째는 감사함을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를 하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의 핵심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길은 무엇입니까? 죄 없이 함을 받는 길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려면 구원의 길을 가는 건데, 죄 없이 함을 받으려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죄 없이 함을 받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바리새인들이, 저 유대교도들이 그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들은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믿습니다. 나 그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끔 증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면서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라. 아멘. 이 증언은 이 땅에 사도들이 와서 해야 될 복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 다 나왔잖아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증언하는,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고. 두 번째가 뭐예요? 부활. 예수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우리가 늘 회개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요. 회개하고 나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오늘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거죠. 뭐라고 말씀하신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는 건 뭐예요? 지옥 인생이 된다.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망하리라. 보편적으로 인간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최후의 심판 받을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먼저 일어나요? 무덤에 갇혀 있는 자들이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들려 올라가. 그렇죠? 거기 대열에 포함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가 못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복음의 본질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죽으심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 부활은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냥 열매로 보여주셨고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의 대열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들려 올라가는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을 어디에 가시든지 전해. 우리 교회에 오라 그걸로 끝나면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의 본질을 저는 충실히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전달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향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